3일 예배하고 본문이 같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장 1절에서 6절하고 15장 29절에서 3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봉독하겠습니다. 282쪽.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육체 이스라엘이 지금 오늘 우리의 이스라엘의 표본이고 모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10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보니까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고 또 광야에서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이게 누구냐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여기 식물을 먹었다. 그럼 세례를 받는 게 뭐냐? 세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나는 완전히 죽어서 이제 죽고 주님의 겉된 나만 있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나만 있는 이자로 사는 것이 세례를 또 받고 또 계속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 이런 사람으로 더욱더 또 계속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세례 받는 걸 다른 말로 하면은 바울 사도는 여기 보니까 자기가 날마다 죽는다고 표현했어요. 물세례는 평생에 한 번을 받지만 우리가 물세례 받은 자가 성령 세례 받는 거는 우리가 현실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이루는 그 순서마다 세례를 주님과 함께 죽고 말씀대로 살면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15장 29절에 보니까 죽은 자들 위해 세례를 받는다 이랬어요. 그 죽은 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 있는 우리 몸과 마음이 이 세례를 그게 옛사람이잖아요. 자, 죽은 자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이 주님과 함께 죽어버리면 완전히 죽었어. 그러면 뭐로 하나님과 연결된 새 사람으로 우리가 부활되잖아요.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야 산다는 건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옛사람, 여러분들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겨우 숨을 쉬고 살잖아요. 옛사람이 설치면 자기 새 사람 꼼짝도 못하고 있잖아요. 또 어떨 때는 아예 옛사람 그게 죽어야 한번 죽어야 그 관계된 새 사람이 또 부활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은 자를 위해 세례 받는다는 건 우리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세례를 죽은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표현하기를 왜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험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데는 돈 손해, 사람 손해, 뭐 어떤 생명 손해, 세상 것 손해 버렸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내가 자랑을 하는데 나는 이런 세례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내 생각을 죽여야 되는데 자기 중심의 생각을 죽이고 자기 위주의 생각을 죽이고 또 내가 내대로 지혜 있다는 거 죽이고 다 죽여야 안 되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주의 것 됐으니까 당연히 주의 것 주를 위해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럴 때 한 몸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모든 지혜의 영광 능력이 내가 와서 보게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 없이 나 혼자 단독이라는 거 이건 너무너무 무지하고 못난 것이에요. 저만 하나님 떨어져 있으면 전부 이 죽는 일만 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은 옳은 일만 하고 살고 좋은 일만 해도 사람 모자라는데 대부분 일을 저지르고 사는 게 인생의 대부분 일을 저지르고 산다 그래요. 그래 저지르고 산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라 내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 자기 하나 저지른 것 같고 내가 못 쓸 사람이야 이런데 그것보다 저지른 게 더 많은데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는 거지. 제가 봐도 뭐 저도 잘한다면서 저지른 게 사실 잘못해갖고 저지른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 건 잘 모르잖아. 남의 건 잘 알잖아요. 자 보세요. 자기 자식 저지른 건 잘 알잖아. 엄마 자기 건 잘 모르거든. 애들 엄마나 또 이러면 화가 팍 나갖고 엄마가 어떤 맞거든 그게 일을 저지르는 거. 그렇게 우리는 정말 해야 될 일, 생명에 속한 일들을 별로 하질 않아. 한다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하면 전부 죽는 일, 내만 죽는 게 아니라 남까지 죽이는 저지른 일들을 지금 많이 한데도요. 보니까 나부터 나를 죽이고 남까지 죽이는 이런 일을 우리가 저지른 일들이 참 많이 해요. 예? 내가 기억나는 거 한 가지 했다고 너무 속상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말로 따져보면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내 똑똑한 것만큼 부지런한 것만큼 더 많이 죽인데도 이게 아멘이 돼야 돼요. 예. 인자 집사님 안 그래? 자기가 정말 생명에 속하고 좋은 일들만 많이 하고 살아서 알고 보니까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일을 좀 구원의 손에 되는 이 저지른 나의 구원의 손에 되고 남의 구원의 손에 되는 저지른 일도 많이 했다고 봐요. 예? 많이 했어요. 겸손해야 되잖아. 근데 잘난 척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저도 모르게 저도 옛날에 잘난 척을 했거든. 그게 왜? 아직도 내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면서도 열심을 했으니까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뒤에 보니까 정말로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그 열심을 낸 것만큼 나도 죽이고 남도 죽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리새인들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의 의를 잃었으니까 도리어 그 열심으로 그 로마서 9장과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고 힘써서 대적했다고 나왔잖아요. 거꾸로. 한번 읽어줄게요. 제가. 이거는 쉽죠. 저는 그걸 보면서 자 봐요. 내가 10장 2절부터 이래 해놨어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시하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 힘써서. 참 우리가 모를 때는 그래요. 본설교로 이제 들어가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광야에서 이제 이걸 보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요즘에 설교하는 고난을
초점으로 두면서 앞 고난을 고난에 오게 된 원인, 고난의 그 또 결과 이것들을 같이 이제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이 시간에 뭐 모든 걸 다 할 수 없으니까 오늘은 또 축소해 갖고 뭐 전체적인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오늘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지금 세례를 받으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또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거를 또 연결해 갖고 자기가 지금 옛사람이 그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날마다 또 죽는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세례 앞에 고린도서 10장의 그 세례하고 지금 바울이 받는 세례하고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근데 좀 다른 거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죽고 살아서 부활이 없고 그거 갖고 도리어 원망하다가 다 망해버렸고 바울은 그 잘 죽고 잘 살아갖고 참 영광의 구원을 이루고 이렇게 갈래길이 생긴 거예요. 갈래길이. 그래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 광야 40년 생활을 지금 우리도 지금 걸어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다수의 이스라엘 같이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세례받는 내가 옛사람이 죽어지는 여기서 죽지는 않고 원망,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기본권만 이루고 기본권만 얻고 가는 그런 사람이 돼 있지. 또 아니면 우리 여기 여호수아, 모세, 갈렙 이런 사람과 또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거기서 죽은 자들 위해서 세례를 잘 받아가지고 날마다 죽는 자로서 그 죽는 걸 자랑하면서 참 하나님 형상의 구원을 잘 이루고 이렇게 도리어 에베소 1장 6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나로서 점점점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래가 돼 있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33절에도 보니까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까 인생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는 고난당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래요. 우리를 걱정, 근심, 고난 그 자체를 당하는 게 우리에게 대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래요. 네. 본심은 그 바울의 서신 초도마다 나오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너희들은 말미암아 인하여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는 이런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는 것이지 고난당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거 하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 고난 주시고 걱정 근심시키는 것 같잖아요. 그게 우리 고난 주시는 게 그게 본심은 아니래요. 자, 우리 부모도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는 게 본심은 아니잖아요. 본심은 자기들이 은혜 있고 참 실력 있고 좀 더 실력 있고 잘 살더라 하게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본심을 꼭 생각합시다. 주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땅에 있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이게 아니라 땅에 있는 것도 사실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땅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 풀의 꽃과 같더니 푸른 바로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여서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면서 그 앞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산 소망을 주시고 세상 것들은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아 어떤 것들이라도. 그래서 조금 깨닫고 보면 허무해. 더 어릴 때 그 무덤을 보고 허무하다고 느꼈다 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거기는 똑똑하고 못나고 부자고 가난하고 다 차이가 없어. 누구든지 그 무덤 땅에 묻혀야 돼. 인간이 잘난 것도 없어. 어떻게 보면 허무해.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거 생각 안 하고 있는 동안에만 그 눈을 일부러 딱 감아. 죽을 때까지 안 보고 몇 년만 딱 보고 감아.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데 죽을 때까지 보고 살면 그런 열심히 나오질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눈이 밝기 때문에 오늘 산 소망 딱 보니까 아, 이 소망은 헛된 소망이구나. 그래서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산 소망이 있구나. 저는 뭐 자랑을 어릴 때도 무슨 내가 다 뵙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는 말 산 소망을 생각하니까 소망이 있더라고요. 삶의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무덤만 보면요, 불쌍하고 나도 불쌍할 뿐에 다른 사람도 불쌍해요. 소망이 없어요. 절에 빠덕빠덕 때도 결국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의미가 있겠어? 의미가. 근데 뭐가냐? 나는 산 소망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영원한 소망.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예수 안 믿고 자기 욕심대로 힘써 살면은 만사형 동안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번에 야고비가 창세기 47장인가 그거 보면은 바로 앞에서 내가 조상에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140년 동안. 그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보는 게 맞아요. 몇 가지 성경에 있는 기록만 봐도 험악한 세월을 맞아. 왜? 우선 놔둔 거 제가 느껴보면 그런 것 같아. 아내가 병들어 오다가 라헬이 죽었잖아. 사랑하는 아내가 죽으면 얼마나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마음에 아픈 게 어디 있겠어. 또 거기다가 누가 죽었다고 말했지? 야곱이가 짐승이 찢겨 죽었다 그랬어. 얼마나 슬피 울면서, 예? 네, 저번에도 내가 보니까 이거 말을 다니엘을 뭐를 부르고 이 사람 이름을 자꾸 몇 번 잘못했더라고. 이거 큰일 났네 보니까. 요셉이가 찢겨 죽었다고 뭐 얼마나 슬피 울었어. 그거 보면 여러분들이 자기 자식이 그랬다면 생각해봐. 김명희 선생 미치겠지. 자식이 찢겨 죽으면 험악한 세월 아니야 그거? 예? 자기 정말 사랑하는 남편이 만약에 죽었다. 제 가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 자식을 어떤 것보다 그게 험악한 거라도 그런 것들이 그죠? 보니까 그래 그에 뭐 보세요. 자기 여기 누구지 딸이 디나가 그랬다고 아들들이 나서서 세겜 족속들 다 죽여버리고 또 도망가는 것도 있고 또 그 앞에 에서가 죽이려고 올 때 그것도 있고 참 험악해 그게. 그런데 자기 조상에는 또 미치지 못했대. 그러나 요셉은 그 험악한 세월이지만 그거를 원망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같이 배우고 동행했던 그게 너무 감사한. 결국은 험악한 가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다윗이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시고 어릴 때부터 나의 교훈이라는 그거를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히 살아왔던 것 같이 말이죠. 그래. 우리가 그래도 야곱 같은 이 신앙의 선진들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어. 주님의 선택을 받고 살고 주님의 쓰임을 받고 살아서 험악한 세월도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러면 김영미 사님 세상 사람들 험악한 세월 안 살아요? 다른 사람들? 예? 안 믿는 친척들 중에 어떤 잘 아는 사람 보면 험악한 세월 살지요 다 자기 나름대로. 우리만 예수 믿는 사람만 험악한 세월 사는 게 아니라도 인생은 제가 이렇게 인생은 누구나 다 험악한 세월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세상을 그렇게 너 한번 살아봐라. 하나님 은혜 없이. 그러면서 인생의 그 연약과 부족을 다 깨닫게 하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험악한 또 인간의 한계가 있으니 한계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한계라는 게 내가 너무너무 그게 고난의
내 한계이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더 할 수 있는데 무슨 고난이 오겠어. 한계인데 살아보면 사람들이 한계 속에서 어찌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안 믿지 않는 사람도 모르는 어떤 하나님을 찾고 그죠? 이렇게 복을 빌고 해서 인간의 그 연약과 부족을 알잖아요. 근데 복이라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나 우리가 말하는 복도 인간이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 하나님께 받는 복도 인간의 어떤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제일 중요한 건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거로 오는 거잖아요. 복이. 맞나요?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생각을 잘 해가지고 탁탁탁탁 뭔가 앞뒤가 딱 맞고 논리가 딱 맞게 하니까 복이 옵니까? 어떻게? 이정수 씨, 인간이 논리적으로 탁탁탁탁 맞게 하니까 복이 탁 오도록 돼 있습니까? 그럼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복을 다 받아야 안 되겠어? 아니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기뻐야 복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에서 뭐 과학이 제일 발달했다는 미국 같은 나라 사람들도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논리나 뭐보다도 하나님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일들이. 그 사람들이 제일 큰 축복 인사도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제일 큰 인사말이고 제일 나쁜 게 하나님 너를 저주한다는 게 제일 나쁜 말이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의 욕인데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그래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하는 거라면 내 세상의 욕심이 만사형통대로 이루어지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 믿으면서 아직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만사형통대로 잘 되는 게 복받은 거다 하나님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대도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아서 문제를 해결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무슨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욕심 때문에 어려운 거는 욕심을 회개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거 아니고 지금도 어떤 사람들 보고 야, 너 복 받았다 이러는데 인간들이 말하는 세상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됐다고 복 받았다 이렇게 보는 기도 그리스도인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너가 더 경험하고 하나님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돼서 복 받았다 이래 보는 사람도 있고 복 받았다는 개념이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 아니라도 달라요. 그래 우리가 복 받았다는 거는요 어떤 복이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고 살고 또 하나님과 나와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분이 나의 부하인 줄 알고 그분으로 부해지고 그분에게 귀 쓰여지고 그분의 형상을 덧입고 가고 이런 사람이 된 게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응? 자, 욕심대로 뭐 세상이 잠시 만사형통되는 그거 복 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세상 만사형통 그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로 시편 1편 3편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말하면서 그 행사가 형통하다는 것은 욕심대로 뭐가 다 형통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부해가는 하나님 형상을 덧입어가는 여기에 형통하다는 뜻입니까? 자,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부해져가고 하나님 형상을 덧입어가는 이것에 형통이라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땅에 있는 평안은 잠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도리어 나중에 불안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평안 세상을 다 위에서 독수리가 위에 쭉 올라 세상을 내려보듯이 세상을 능가하고 세상을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영원히 가질 수 있는 평안, 기쁨도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영원한 기쁨, 죽음도
못 뺏어. 왜? 우리는 영원이니까. 우리는 그런 평안과 기쁨을 받는데, 그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받는 그 평안과 기쁨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겁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어린아이가 대여섯 살 때 가질 때 가지는 그거 갖고는 이게 나중에 커서 세상을 감당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들, 당신과 같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평안도 좀 예수 믿고 좀 더 믿어 가져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평안하고 다르잖아요. 기쁨도 다르잖아요. 지혜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잖아요. 그런 거 점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돈이 좀 많이 오니까 너무 좋고 이렇다면 그게 아직 신앙이 그게 땅의 기복신앙이에요. 뭔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믿는데 소망과 중심과 이 지혜와 능력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 그런데 어떡하겠어. 우리 믿는 사람들 많이 보면은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믿는데 소망하고 중심하고 경영하는 거 세상에 똑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대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영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보면 자기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돼. 같은 예수 믿는데 너무 달라. 도리어 안 믿는 사람들은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 보고 그렇게 믿는가 보나 그런가 보구나 도리어 어떨 때는 이해를 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외식의 땅에 예수 믿는 사람 자기가 믿는 게 옳다고 진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공격하고 이단이라 하고 온갖 그 비판을 다 하고 있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가지고. 왜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외식에 이 사이비한 사람들이 진실한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렇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같이 하면 눈대어 보니까 두려워야 되는데 아벨을 보고 누가 시기해서 가인이 시기해서 죽여버렸어. 예수님 때도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여버렸어. 이상해요 그게. 앞으로도 그래요. 죽는 날까지 진실히 믿어서 하나님 표적에 나타나도 그걸 부르고 그럼 나 회개해야지 이래야 될 건데 시기가 나가지고 나 심판 생각 안 하고 쭉 미워하고 죽이려고 난리가 난대도 그게 보니까 그게 참 그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걸 보면서 근데 이거 하려면 또 시간. 근데 이 광야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보면 6절까지 광야의 이스라엘을 지금 보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그거 대입을 시켜서 봅시다. 이제 먼저 이들이 애굽에서 있었을 때부터 애굽에 종되니까 너무 힘들었지요. 세상 종대 사니까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해방시켜달라고 부르짖었잖아. 그 부르짖음을 보고 때가 차서 누굴 보냈다 해서 모세를 보냈다 했잖아. 그래서 애굽에 종된 해방시켰잖아요. 자, 우리도 만약에 예수님 피공로가 없으면 세상에 돈종, 사람종, 세상에 우리가 그 종될 게 많아. 그것만 바라보고 똑같이 사실 그거를 내가 바라보고 종로를 타다가 지쳤어. 나중에는 돈이 좋은 줄 아는 돈 때문에 힘들고 자식이 좋은 자식 때문에 힘들고 그게 내를 행복하게 좋게 해줄 줄 알았더니 그런 것들이 다 보니까 내가 너무 그것 때문에 힘들게 사는 거야. 자, 남편도 좋지만 남편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어. 자식이 좋지만 자식 때문에 힘든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남편 다 좋아요? 내가 자식은 다 좋아요? 돈도 물론 필요하죠.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생각 자체가 어떨 때 나쁜 거야. 세상에 우상이 많다 보니까 우상 많은 것만큼 치여 사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우리 예수 믿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 우상에 종된 데서 많이 해방이 됐잖아요. 가난한 데도 해방됐고 좀 사람들에게도 해방됐고
좀 그래도 우상이 있어 아직 눌리는 게 있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많이 해방됐고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 많이 해방돼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하잖아요. 자유하지 않나요? 이성씨 좀 많이 자유했지? 이인자 집사님 다 자유했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이 종된 데서 뭔가 뭐 사는 세상 사람 보면 돈이라면 막 돈이면 최고가 벌벌벌 떨던 돈에 대해서 어떤 자식에 대해서 뭐 이런 거 보면 나는 그렇게 그 주권을 돈의 주권을 그렇게 안 믿는데 그렇게 그래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사라지잖아 지금까지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으면 안 된다고 막 돈에 환장하라고 별별 짓을 다 해서 돈을 모으려고 유지하려고 돈 있는 사람이 더 악착 같거든. 근데 여러분들 벌써 자유했어. 근데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유를 받았는데 이제 광야로 왔어. 와갖고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점점 또 옛사람 죽을 게 또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힘들다는 거야. 이제 힘들어서 아직 이게 과거의 그 옛사람 이게 더 세가지고 뭐냐면은 안 죽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고 이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자를 만들려는데 그래서 그게 있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잖아요. 그걸 다 깨트려서 구원이 냈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애굽의 10가지 우상들이 몸에 밴게 있어갖고 그게 잘 안 없어지는 거야. 우리에게도. 응? 자,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다고 과거의 우상 그게 다 없어진 거 아닙니다. 한 번씩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이것들이 다시 올라오니까 이거를 완전히 죽여야 되는 거야. 일단은 기본권으로 해방시켜 왔지만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실력을 갖고 그 가서 살 거거든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 바로 우리가 그런 거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내 우상을 다 깨트려야 안 되겠어요. 그죠? 이거 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허무한 거다. 이걸 땅에서 지금 잠깐 배워가지고 하늘나라 가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하고 사는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만들어 가려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도 86장 찬송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를 계속 보면 의지하고 순종 계속 그게 나와요.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 이 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다른 거 의지하고 순종하지 않고 그건 아니다라는 거를 그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 깨트리는 거예요. 그 우상을. 곧 고난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되도록 항복하고 와야만 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고난이지. 근데 하나님께 오는 그것도 지금 옛사람에게 오기 싫다가 그 사람 만들려니 또 고난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난은 내가 자신을 알고 깨지는 거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과 사랑을 또 경험해서 하나님을 또 배워가는 게 이게 고난이거든요. 그래. 그래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고난 받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오늘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랬잖아요. 세례는 자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거니까 고난 맞죠? 고난 맞잖아요. 죽으니까. 근데 그냥 죽어요 보니까 뭐라 했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했잖아요. 그 누구로부터 마셨다 했죠? 반석에서부터 마셨다. 반석은 누구라 했죠? 그리스도 예수라 했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야곱같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며 살아도 주님께서 땅의 양식도 다 주지만 감당할 수 있도록 신령한 양식도 우리 다 주고 깨달음을 주고 성령의 능력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배고픈 사람은 뭐 특히
피 드물잖아요. 그거는 너무 잘 먹어서 탈이지. 근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또 주신다 했습니다. 감당하도록 광야 생활에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주시죠? 성령 주시잖아요. 뒤에 보면 오늘 그 고린도서 10장 뒤에 보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다고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 오늘 이렇게 주시면서 광야 생활에서 봐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면 된다. 또 아까 에레미야 애가 3장 34절 같이 너희가 걱정하며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다. 사실 이런 사람 만들려고 나한테 이러는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힘들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그죠? 그래서 시편 116편 1절에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면서 그 받은 은혜를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12절에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해갖고 다 잘 키워가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 성도의 죽음이, 주님 보시기에 성도의 죽음은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는도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불러가실 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늘 광야 40년 생활에 오늘 우리가 지금 세례,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습니다. 내가 옛사람 죽이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현재 부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죠? 어떤 자기와 피조물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거 다 죽이고 하나님만 한번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 외에는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형편을 자꾸 만들잖아.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는 무슨 어디서 산다? 광야 세상에서 산다 했잖아요. 성령 인도를 받아갈수록 성령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계시록 12장에도 나오지만 뭐 우리 저 아브라함도 나오고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는데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은 광야 깊은 곳으로 자꾸 인도받잖아요. 그러면 뭐를 세상으로 못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광야 깊은 곳으로 와서 더욱더 누구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죠. 주님 외에는 없어. 김영일 사님, 지금 좋은 남편도 있고 좋은 자식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이러니까 뭐 하나님 잠시 채워주세요 이래도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예? 왜 뭐 살 수 있지? 못 산대. 우리 광야 깊은 곳으로 사실 아는 사람들은 그런 거 의지할 게 없는 거야.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있으면 될 거라 하지만 벌써 어떤 사람 가지고 있어도 그게 의지할 거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죠? 광야 깊은 곳, 깊은 곳으로 갈수록 이제는 정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갔잖아요. 한 사람도 못 돌아갔죠. 그냥 여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는구나. 이래 믿으면 자기가 복 있고. 그래서 뭐로 지금 얻어가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거, 당신을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그분과 하나 된 나를 만들면 성공인 거예요. 그분과 나와 하나 되면 그분을 얻은 거기 때문에 나는 우리 자체가 실력 있는 거 아니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는,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거면 나는 밥도 되고 생명도 되고 모두 다 된다. 또 영원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확고하게 주님을 성경에 선포한 대로의 금생에도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영원무궁,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무궁이 주님 나와 함께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살아갈 이 주님. 이런 주님으로 배우는 거죠. 예. 우리가 땅에서 무슨 일이 하나 잘 되고 뭐 어떤 욕심이 하나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되는 거야. 그걸 통해서 신앙의 사람들은 그 물건 일보다도 그것을 주권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또 진짜 보배는 세상의 보배, 밭에 있는
그 부하가 법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에 이것저것 일들 그런 게 부하가 아니야. 누가 일이 잘 되고 실패되고 뭐 이런 게 부하가 아니야. 그렇지? 회사가 잘 되고 못 되고 좋은 가정, 복 있는 가정 이게 부하가 아니야.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배우고 얻고 그분과 하나 된 게 부하야. 그렇죠? 예. 그런 우리를 만드시려고 좀 그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땅에서. 그래서 우리 그 우상 봐라. 너 돈, 사람, 우상 그거 아무 힘없다. 의지하지 말아라. 깨트려주고, 그죠? 또 자기 잘난 거 제일 큰 우상이잖아요. 제일 고급 우상 깨트려주고. 그다음 중급 우상이 뭐죠? 세상에 뭐 어떤 똑똑한 거 뭐 이런 기업들 뭐 직장들 공부 이런 거 중급 우상이고, 초급 우상은 우리 섬기는 사람 없죠. 뭐 돌부처 같은 거 이런 거는 섬기는 사람 없겠지. 그런 것도 깨트리고 이제 이래서 오늘 찬송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기쁜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광야 세상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 지금 연단 받기 전에 먼저 우상에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 먼저 건져 구출해 놨습니다. 그죠? 그거 우상에서 건져 지금 기본적으로는 구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만큼 자유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세상 면에 좀 자유했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김영민 선생님 느끼고 있어요? 주변에 어떤 친척들이 안 믿는 친척들이 보면 느끼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왔어. 그런데 아직도 이 광야 지금 세상을 살고 있잖아. 근데 우리 삼본교 성도는 그런 분 없어. 예수 안 믿을 때가 그래도 좋았는데 그때 뭐도 먹고 뭐도 했고, 예수 믿고 나는 게 마음대로 못 해갖고 그때 부추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고 막 이러는 거 같아. 죄 짓는 생활도 못 하고 뭐 재밌는 생활도 못 하고 뭐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은 제법 믿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 삼본교 성도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김영민 사님 그런 분은 없는 거 같지 우리 교회는. 그지? 우리 여기 민지까지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 민지야 그렇지? 이제 저 지금 열심히 주무시고 계시니까 왜 우리는 여기 주일학생까지는 너무 철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중학교 이상 된 애들 우리 지민이까지도 그렇지는 않으라고 생각하고 있어. 제가 보니까. 왜?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좋았다고 제국 있을 때가 더 좋았다고 이랬던 이 이스라엘 백성 무지한 것 같지는 안 그런 것 같아. 제가 보니까. 근데 애들이 그래 그 광야 생활. 근데 광야 생활을 왜 그렇게 해내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사람을 만들어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여러분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게 맞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면 젖과 꿀 흐르는 땅이 되고 하나님이 저주하면 황폐한 땅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그러니까 어디든지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데는 천국 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천국이 재미있고 좋지. 하나님하고 동행 못해봐 얼마나 답답하겠어. 천국에도 답답한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는. 그렇죠? 오늘 땅에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천국입니다. 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런 나를 만들어서 데려가시려고 광야에서 40년을 연습시킨 거예요. 알겠죠? 광야에서 40년 연습시킨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도 매일매일 오늘 생활 속에서 또 내가 죽을게 옛사람이 떡 나오는 거예요. 요즘 옛사람을 그분을 하고 너무 높이면 안 되는데. 우리 백영희 목사님 같은 옛사람 그놈 그분은 놈이라고 많이 설교로 표현했더라고. 그러니까 옛사람 그거를 우리가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예, 광야 사는 동안에 내 안에 옛사람 알잖아요. 우상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사람, 세상과 그 가늠하는 사람, 시험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그래. 똑같은 그 광야의 그 양육의 현실을 어떤 사람은 그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고난이지. 그
시련, 믿음의 시련의 고난인데 요거를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왜 줬나 그걸 생각하면서 그 복을 몽땅 세월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에베소 5장 16절에 있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면서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라. 그러니까 항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야. 알겠죠? 그 세월을 아끼는 자야. 고난을 준 이유가 뭐지? 어리석은 자는 왜 이래? 왜 이리 고난이 와? 힘들어. 이거 고난 좀 해결만 시켜주세요. 이러는 게 어리석은 자고, 고난을 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는 이 사람이 그 지혜로운 자고 세월을 아끼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 고난이 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을 또 배우게.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은 이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게 고난이 안 돼. 또 오늘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처음부터 자기가 딱 부인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하면 되겠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제가 잘 쓰는 출애굽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홍해바다 앞에서 이제 매장할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왔냐고 막 할 때 가만히 있어 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우고 오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 구경만 하라고. 모세는 벌써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그렇지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니까 딱 알고 벌써 안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 하나님은 더 배우게 되고 인간의 어떤 그 생각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게 돼버린 거지요. 광야 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보니까. 근데 참 이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그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그죠? 어떻게 했죠? 그만 짧은 생각에 원망, 시험 하다가 망하고, 또 조금 힘 있을 때는 우상 만들다가 망하고, 음행하다 망하고, 또 자기가 급할 때는 원망하다 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생각합시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게 다른 믿음의 시련이고 연단입니다. 환난이고, 이걸 통해서 더욱더 이걸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다는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고난 자체를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지난 우리 3일 예배 때 고난을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기회로 보자 했잖아요. 지금도 김정민 사는 고난을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십니까? 안 보는데 현실이 딱 당하고 막 어두워지면 갑자기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저도 깜빡 해본 것들 때 문제로 보여요. 조금 이제 연습이 돼 있으니까 웬만하면 문제를 안 보는데, 저도 갑자기 뭔가 이 생각이 이러고 어두워져 버리는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해결하는 문제. 근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 아까도 제 초반에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것까지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 뜻이 있어서 저지르는데도, 이 저지른 것 중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저지르는 줄 알아? 대표적으로 딱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딱 하니까 정탐꾼을 보내봅시다 이렇게 보내갖고 저질렀잖아. 와서 또 10명은 나쁘다고 딱 했잖아. 저질렀기 때문에 40년을 돌았잖아. 그것도 하나님 뜻이 있는 거지. 그 사람들 믿음만 없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의 사람이 많이 저질렀다고 낙심하지 마셔. 그것까지도 나중에 그때 내가 몰라서 이러지.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래, 그것까지도 하나님 사용해서 내 구원이 이루어졌네. 알겠죠? 예? 그러면 다음부터는 또 그 하나하나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저질렀다고 내가 왜 그럴까? 나 이게 못 쓸 사람이야.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뭐 저지른 거 우리 나이사님만 저질렀겠어? 여기 안 저지른 사람 한 사람도 없대도
신하이스라면 너무 신중해서 저지르지 않고 살았었겠지? 예? 저기도 모르게 일을 많이 저질렀을 거야. 알지는 못하지만은. 응? 예. 자, 이용녀는 뭐 나한테 엄청 저지른 거, 이용녀하고 우리 나이사님은 내가 잘 알고 저지른,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걸 잘 모르지. 근데 저질렀는데 그걸 갖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는데 쓰시는 거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권 보내자는 그거 갖고 이스라엘 40년 동안 만드는데 써먹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 저질렀다고, 아이고 그 저질른 거 광야 40년 동안에 다른 저질른 건 더 많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 가나안 들어가기 정탐권 보내자 그것만 저질른 게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더 많은 일을 저지르고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 이제부터 주님께 뭐든지 물어보고 가겠어요. 주님 뜻대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근데 그런데 이제 좀 처음엔 따지다 보면 해야 돼. 자, 그래 우리 서북교에 어떤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인데 딸들이 장사했는지 신앙생활을 잘해. 근데 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워서 하는데 하나님 뜻이면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 꼭 따진다네. 하나님 왜 그래요? 자기는 꼭 한번 왜 그러냐 묻고 뭐 순종하는데 다시 자식들을 보면 하나님 뜻이다면 하고 순종. 영수 자기 자식들이 낫더라 이거요. 자기는 꼭 왜 옛날 나쁜 버릇이 들어가지고 다 안 믿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사실은 저도 제가 실수한다고 낙심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붙들고 구원하시더라고. 내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실수도 합니다. 인정을 하란 말이에요. 김영희 씨 실수 안 해? 많이 해야지겠지. 주님 진짜 그것까지도 하나님 날 하나는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또 그랬잖아.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도 너가 이렇게 똑똑하지 못하지? 너가 저지르기만 해서 그러니까 너 앞서가면 안 되잖아. 내 따라서만 해야 되잖아. 또 깨우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명희 씨 앞서가요. 지금 따라가세요. 그래서 아직도 그럼 앞서간다고 저지르면서도 따라가야지. 나연사님 따라가세요. 앞서가세요. 하나님보다. 따라가셔야 되겠지요? 앞서가면 안 돼요. 저도 그걸 많이 느끼게 되기 때문에 제 설교 가운데 주님 앞서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 많이 하면 저도 그걸 많이 그런 잘못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 광야 인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광야에서 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그 고난을 통해서 참 바울같이 난 날마다 죽는다. 내 옛사람을 요거 죽이자. 이때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광야에서 세례 받는 거잖아요. 구름과 바다에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세례 받기 때문에 인생은 다 험악한 세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조양재 목사님 본인만 험악한 세월 아니에요. 예? 알겠죠? 물론 다른 사람도 험악한 세월인데 좀 아픈 사람 좀 더 그래. 그거는 험악한 세월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험악한 세월은 다 주님으로 인해서 얻을 게 있는 험악한 세월. 여러분 남보다 험악한 세월 지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순종하면요 남보다도 더 특별한 은혜를 얻고 특별히 써진 사람 됩니다. 신앙의 우리 선배들 보면 다윗이 죄를 짓는 남보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잖아. 그죠? 똑같은 죄를 짓는데
우리 다니엘 어릴 때부터 포로로 잡혀가지고 죽을 때까지 고국에 한 번도 못 가고 그 경변의 그 세계 정세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 가운데도 다니엘도 험악한 세월입니다. 왕이 자기 밑에 네 번인가 바뀌고, 왕조가 또 이 바벨론 왕조에서 바사 왕조로 바뀌고, 격변이잖아요. 그래서 험악한, 그것도 평면으로 있는 게 아니라 정치가로 있었잖아. 얼마나, 우리나라 정치가 봐. 대통령 한 바뀌니까 감옥 가고 뭐 하고 야단이잖아. 옛날에는 지금하고 같게서 죽고 살리고 하는데 얼마나 다니엘도 험악한 세월인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주님과 함께 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험악한 세월입니다. 자기만 험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특별히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런 느낌은 감사해야 돼. 그럴 때 더 믿음 안에서 살면은 누구보다도 더 깊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돼서 더 하늘나라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 1장 6절이 우리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 받고, 오늘도 고난 가운데도 우리 감사 찬송,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 찬송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원망 불평 우상 만들려다가 망하고 죽는 이런 광야의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사람도 있고, 둘로 나눠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다수가 원망 불평 우상 만들고 음행하다가 망한대. 지금도 그렇대. 깨달은 소수가 거기서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을 때 그 고난을 잘 바울 사도같이 난 날마다 죽는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다니엘 같이, 그죠? 그런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다니엘을 험악한 세월이라는 거 제가 설명을 해준 겁니다. 사람들은 모르면 다니엘이 뭐 험악하게 뭐가 험악해, 그냥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왔다가 도왔겠지 하지만, 제가 이 설명해 주니까 우리나라 지금 정세를 이 민주주의 같이 인권이 보장되는 이런 사회도 험악한데 그 사회 험악하지 않았겠어? 다니엘의 생활이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인자에서는 다니엘이 험악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말하기 전에 별 험악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다윗만 험악하다고 생각했겠지. 다니엘도 험악한 신앙인들은요, 특별한 사람들은 다 험악하대도요, 그게. 지금 현재에 있는 하나님의 여기 사람들도요, 정말 신앙의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사람 험악하게 지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험악하게 지내는 사람 보면 복이 있다고 생각해. 저도 어떤 면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면도 있지만, 얼른 내가 고쳐. 불쌍하지 않아. 그 사람들은 도리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 더 큰 거 좋은 걸 주고 있어. 사실 보면 더 좋은 걸 받고 있으니까. 예. 허망한 거 원망하지 마세요. 그걸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 남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생권 이루고 또 하나님 귀에 써집니다. 목사님 같으면 제가 귀에 써주려면 저 허망하게 많은, 좋게 말하면 믿음의 시련이죠. 시련을 받아서 내가 깨끗해지고 이렇게 더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에게 많이 나눌 수 있는 일꾼이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련을 겪어야 안 되겠어요? 목사님 시련을 안 겪고 그냥 온실에서 자란 사람 같으면 여러분들 뭐 배울 게 있겠어요? 배울 게 별로 없을 거 아니겠어? 내가 먼저 시련을 당해야 되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깊이 받고 또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하고 하는, 땅에서도 이걸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특별한 고난을 받는 거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나 지나보니까 억울한 게 아니야.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해 준 거예요. 자, 세상에서도 특별한 어떤 일을 시키면 특별한 고난을 공부와 훈련을 시키잖아. 그럼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귀하게 써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잖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고난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하나님을 알고 또 이렇게 복음에 잘 써주면 감사한 거 아니겠어? 특별히 고난이 많다고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하겜이도 너 부자 엄마 밑에 안 태어났다고 힘들다고 원망하지 말아라. 요즘 애들 금수저도 안 돼가고 요즘 다이아몬드 수저까지 나오더라고. 재벌들은 다이아몬드래. 그리고 조금 부자들은 금수저고 이제 그것도 아니라고요.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